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다 안 읽고 앞에 3구절 그리고 마지막 4구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건너뛰어서 21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지요. 큰 성 바벨론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 있을 거짓 종교 단체를 말합니다. 동시에 그 종교 단체가 있을 도시를 말합니다. 거짓 종교 단체의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종교 단체의 수장입니다. 거짓 종교 단체가 어느 도시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는 로마입니다. 거짓 종교 단체의 본부가 로마에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여기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거짓 종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자가 7 산에 앉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7 산이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 사람들은 7 산의 도시, 7 언덕의 도시, 그러면 다 그것이 로마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벨론이죠. 큰 바벨론이 이 음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사실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사실은 로마를 말합니다. 오늘날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종교 단체가 있죠.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천주교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종교 단체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종교 단체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 보니까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는 거짓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 종교 단체를 결국은 망하게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7년 대환란 기간 중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 사람이 이제 세계의 통치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종교의 자유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다가 7년 대환란 기간 중간에 이 사람이 악한 독재자로 돌변하지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더 이상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지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 거짓 종교 단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를 않아요. 오직 종교는 딱 하나, 적 그리스도만 숭배해야 합니다. 사탄만 숭배해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뭐 부처님을 섬긴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모든 종교가 오직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거짓 종교 단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체의 수장이었던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적 그리스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를 돕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 단체는 7년 대환란 기간 중간에 망하고, 이 거짓 종교 단체가 있는 그 도시가 로마인데, 로마는 언제 망하게 되느냐?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일입니다. 그때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거짓 종교 단체가 있는 그 도시가 로마인데 이제 그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거짓 종교 단체가 망하는 그 모습을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큰 음성이 외쳤죠. 천사의 음성입니다.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 즉 거짓 종교 단체가 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 단체가 망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악령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망하기 전에는 안 그랬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망하기 전부터 이미 이 거짓 종교단체는 사탄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더 분명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 있을 거짓 종교 단체는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단체의 실상은 뭔가 하면 사탄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장소다 하는 것이죠. 이단들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을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종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는 사탄과 악령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거짓 종교 단체가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거짓 종교 단체가 얼마나 돈이 많은 단체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치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을 보면 돈이 굉장히 많죠. 이단들의 목적 자체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기꺼이 당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이단들과 그들의 교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세상의 부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지요. 그런 것이 이 세상 이단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 종교단체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내 백성아 하는 말이 나오죠. 내 백성. 여기 내 백성은 7년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짓 종교 단체의 미혹도 상당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른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 거짓 종교 단체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참 많죠.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말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대하는 투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모든 번역본들도 다 그렇게 하대하는 말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는 존댓말, 낮춤말 이런 거 없습니다. 영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탁을 하는 말인지 지시를 하는 말인지 이제 문맥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끔 존댓말로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소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소서.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더 내용이 잘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천사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거짓 종교 단체가 지은 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과 그리고 사치한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여러분 굉장히 사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짓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쾌락을 구합니다. 사치하지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음녀,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가 거짓 종교 단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짓 종교 단체는 음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종교 단체는 자신을 음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뭐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왕으로 생각합니다. 여왕으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를 여왕으로 생각을 해요. 돈 많지요, 사치하지요, 권세 있죠, 왕들이 와서 굽신거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여왕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하게 되지요.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 보니까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재앙이 갑자기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한 시간의 심판이 이르렀다 또는 한 시간에 망했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졸지에 망하게 되었다. 갑자기 망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게 보니까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심판이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도 보면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9절 끝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했다 하는 이 말은 갑자기 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천천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갑자기 임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정신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 죽는 것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대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이 떠나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음녀는 자기를 여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당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보니까 거짓 종교단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상인들이 슬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거짓 종교단체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단체와 이 상인들이 사고 팔고 한 그 물건들을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값비싼 물건들도 있고 심지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도 사고 팔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은 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거짓 종교단체가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주고 팔았으니까 사람도 노예로 사고 팔고 그런 일을 했죠. 오늘날 이단 단체들도 보면 그런 면이 있죠. 자기 신도들을 이제 장사로 내몹니다. 특히 이제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 보면 뉴욕에 가면 뭐 꽃을 팔고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통일교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통일교에 이제 자금을 대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도 시키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밝히죠. 이렇게 사치스럽게 자기네 단체를 이끌어 가려면 또 사람들로부터 돈을 또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면죄부, 면벌부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면죄부를 팔기도 했죠.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는다. 지금 여러 개가 있는 당신의 가족이 이 순간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한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게 결국 뭔가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이런 거 이제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또 그것을 화려하게 꾸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했죠. 15절부터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거짓 종교단체가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꾸민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음녀니까 지금 음녀로 상징을 하기도 하죠. 음녀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예쁘게 치장하는 것처럼 이 거짓 종교단체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종교 의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전통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건물과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여기 뭐가 진짜 있나 보다. 참 거룩해 보인다. 참 멋져 보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방식으로
꾸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런 식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뭘로 꾸밉니까?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꾸미죠. 진리의 말씀으로 꾸미고 바른 삶으로 꾸밉니다. 근데 거짓 종교단체는 외형적인 것으로 많이 꾸며요. 예배 의식, 건물 이런 거, 복장 이제 이런 데서부터 표가 나기 시작하죠. 21절부터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거짓 종교단체가 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던 음악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을 출입하던 세공업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22절에 세공업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술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이 기술자 속에는 금속 세공업자도 포함되고 조각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물건 만드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체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출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등불도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장소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도 더 이상 없다 그 말입니다. 망했으니까 거기서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복술은 마술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종교 단체가 사람들을 미혹한 방법이 결국은 뭐였다는 겁니까? 속임수였다는 거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엉터리 해석이에요.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성 중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피가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구의 피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 단체 그리고 그 단체가 있는 도시 즉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성 중에서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피 흘린 도시가 어딜까요?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제일 많이 죽임을 당했죠.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그 경기장이 있죠. 옛날부터 있던 그 경기장인데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많이 죽인 종교 단체는 어딜까요? 불교인가요? 천주교죠. 천주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천주교는 로마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본부가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을 거짓 종교 단체하고
천주교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봐도 그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이 거짓 종교 단체가 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종교 단체가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죽인 사람들 중에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은 언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1세기 때 죽었죠. 사도들은 다 1세기에 순교당했습니다. 1세기에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죠? 로마죠. 로마 도시였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거짓 종교 단체의 본부도 로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거짓 종교 단체하고 천주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종교 단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망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적 그리스도가 이 종교단체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단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단체는 그렇게 망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갑자기 모든 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바르게 살아가고 또 진리의 말씀 잘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